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하여 천국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혼합적으로 우리 삶 안에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또 빛과 어두움이 막 혼합되어 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천국을 살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지막 때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 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고생했다. 지금까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역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모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경지에 다다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천국 한 모퉁이에 살다가 천국 본토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의 한 모퉁이입니다. 천국 자체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한 모퉁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국 본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이후에 가야 할 천국이 있고 인생이 살아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옛날 성경에 인생 이후에 가야 할 천국을 천당이라고 했습니다. 천당. 가야 할 장소인 것이죠. 인생이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격,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 이후 가야 할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이 물리적인 나라인 것처럼 대한민국이 물리적인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인생 이후에 인생이 끝이 난 이후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이며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요르단 법을 따라야 되고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면 분명 지옥이 존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신학도 질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들은 오랫동안에 질문했고 학문적으로 논리를 펼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는가? 지옥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와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불에 인간이 간다라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것입니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하나 심으면 씨앗이 썩어서 발아하고 떡잎이 나오고 잎이 나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과정을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도 설계한 과정이 있습니다. 태생이 있고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태생은 제한된 본능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제한된 인생 10개월 9개월 동안에만 살 수 있는 제한된 본능적인 태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때 태생해야 할 것은 오직 인생을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인생은 구원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래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산속에서 홀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볼을 닦는다 할지라도, 평생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신 것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시간은 창조부터 세말까지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사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육체가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영생은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만약에 태생에 죽은 인생이라면 인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잘 살았지만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도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태생에서 인생으로 인생은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2011년 경향신문의 특별취재팀이 복지국가를 말한다 해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입니다.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비용의 지출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일컬어서 이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세대는 삼포세대, 꿈포세대, 종포세대라고 말합니다. 삼포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꿈포세대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포세대. 종포세대는 살기 바빠서 영적 생활, 종교 생활, 영적 생활을 포기한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갑니까?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어떻게 감사헌금을 합니까? 어떻게 선교헌금을 합니까? 그래서 종교를 포기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를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지옥입니다. 이 땅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옥 같은 삶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망할 거예요. 불안합니다. 전쟁이 납니다. 망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자꾸 말하면 그래 내가 더 두렵게 해줄게. 두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내게 너의 감사가 더 큰 감사가 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 있는 삶을 내야 되지만 이 땅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장차 가야 할 천국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잘 준비한 믿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특별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를 받습니다.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175세를 살게 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두 번째 주신 것은 자손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직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민을 얘기합니다. 나에겐 자손이 없습니다. 나에겐 아들이 없습니다. 내 영적인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르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지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자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르에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현대인들은 오늘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미래의 복이 뭡니까? 이 많은 자손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이라는 것은 형통한 길이며 잘되는 길이며 성공하는 길이며 그리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장수할 것이다. 이 장수가 기쁨이 있을까요? 너의 아이들은,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의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너희의 자손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충격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이걸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에게 말할 것인가? 100세에 얻은 아들에게 야, 너 이삭아, 너 야곱, 너의 아들에게 말해야 된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 노예 생활은 너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과 또 번영신학에 우리가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11조하면 잘되고 헌신하면 잘되고 자녀들이 복받는 것, 여러분 그 엄청난 복 안에 형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낭망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막에서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전수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하나님과 동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손의 복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래의 복,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준비했습니다. 큰 그림을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계속 전수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전수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수하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 70명에게 전수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400년 동안에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 살면서 출애굽할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12지파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은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 아닙니까? 민족을 말살하는 거예요. 언어를 없애는 것이고 혈통을 없애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400년 동안에 지탱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그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우뚝 서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12지파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천국 한 모퉁이에 살다가 천국 본토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전쟁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악독한 주인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도둑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불황당한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하여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기에 우리 모두가 영생을 준비하여서 마지막 날 영화로운 부활 때에 영생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장수의 복, 자녀들의 복, 그러나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에 이방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잃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